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 부부는 밤에 잠을 잘 때 아내 등에 제가 몸을 이렇게 웅크려서 아내 등에 기대어서 잠을 잡니다. 제가 팔다리를 아내의 몸에 척 걸치면서 그렇게 잠을 청한 것이 올해 결혼 25주년 저희 부부가 9,000일 동안을 밤에 잠들어온 방식이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잠들어온 방식. 우리 아내는 어떻게든 귀찮다고 다리와 팔다리를 밀쳐내죠. 그런데 제가 몇 주 동안에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각자 자기가 잔 방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간격을 유지하려고 지그재그 춤을 추고 대화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으면서도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고 꼭 대면에서 얘기해야 된다면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식사도 어떻게 해요? 각자의 방에서 쪼그려 앉아서 무슨 급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제일 먼저 확진된 것이 아들 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이 확진의 파도가 몰아치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격리를 해서 해강이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줄 줄 몰라요. 아예 자기 집에서 안 나와. 난 그 방에 곰팡이가 피는 줄 알았어요. 아예 나오질 않아. 그래서 엄마 아빠 내 때문에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딱 격리를 했어요. 그렇게 격리를 마치고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제 해제가 되어진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또 다른 경로로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별거가 시작되어졌죠. 또 아내의 격리 기간을 이제 다 끝내고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 누가 확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확진이 됐을까요? 제가 확진이 됐지. 확진 중에 가장 나쁜 케이스, 돌림노래 확진, 바톤 터치 확진. 누가 끝나면 또 다른 누가 가족이 확진되어지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요, 한 달 넘도록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 같은 집에 살아도 혼자였고 우리 가족이 그래 일상적으로 나누던 허그 같은 애정 표현 있잖아요. 우리 집이 그래도 애정 표현을 잘하는 집안이에요.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허그를 하려고 하면 접근 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격리가 끝나도 예를 들면 이제 소파에 같이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격리가 끝나도 장기침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잔뜩 서로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떻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요, 코로나와 함께 적지 않게 뭘 깨달아 알게 됐냐면 외로움이 뭔지를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우리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여러분, 영국이 2018년 1월에 세계 최초로 들어보셨어요? 외로움부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해서 외로움부 장관, 그걸 임명을 했어요. 외로움부 장관이 뭐냐?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The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해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어요. 일본도 원래 외로움부 부서가 신설되어졌어요. 원래 일본은 오래전부터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히키코모리라는 아주 고약한 사회 현상이 있었어요. 히키코모리가 뭐냐면 히키코모루라는 틀어박히다라는 동사형의 명사형이 히키코모리예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방콕 쪽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외로움은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도 위협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외로움은 뭐와 비슷하냐면 운동을 전혀 안 하잖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이 외로움이야. 건강에 실제적으로 외로운 것이. 비만 참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비만보다 2배나 더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만 매일 담배를 15가지 피우는 것만큼 그렇게 해로운 것이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은요,
경제적 위기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메디케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디케어 지출에, 메디케어라는 것은 공공의료보험제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하여튼 이 메디케어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는 돈이 70억 달러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 국민보건 서비스가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을 위해서 18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조 6천억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국민보건 서비스니까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떤 뭐 암을 치료하는데 뭐 이렇게 국가가 보조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외로움을 관리하는 데만 쓰여지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 경제적 위기죠. 근데 외로움은 정치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이게 코드가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다 그래가지고 국민 통합을 외치고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우리 국민이 극도로 외로움이 느껴지는, 외로움이 팽배한 그런 사회 속에 더 잘 불붙는 게 국민 통합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잘 불붙는가? 분열이에요. 아무리 지도자는 국민 통합을 외쳐도 국민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더 확 붙어버리는 게 분열, 갈라치기, 극단주의. 여기에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진 포퓰리즘을 딱 더하면 확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도 외로움은 정치적인 위기를 몰고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건너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는 이 외로움, 더 나아가서 고립, 고독,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고립이 건강을 해친다니까요. 거리두기가 건강을 해친다니까요. 사회적 위기를 조장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탈출해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 주먹 불끈 쥐고 외치면서 한번 합시다. 탈출해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 한 번 더 탈출해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의 세계도 고립이 있어. 예를 들면 오늘 금요 성령집회 본당에 왔어요. 뭐 우리 교회 본당이야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빈자리 있으면 앉으면 되죠? 앉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본당의 사이즈가 좀 적은 경우에는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본당에 왔는데 누구 옆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성도들과 거리감 있게 살았기 때문에 본당에 빈자리에 앉으면 좋겠는데 빈자리가 그래도 없으니까 누구 옆에 앉아야 될지 그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도 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해서 격리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했어요. 이제는 이 고립의 깊은 늪에서 탈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다시 연결됨으로. 다시 연결됨으로. 다시 합시다. 따라하십시다.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격리의 존재로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립의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연결된 존재로 애시당초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에 대한 단서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었다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동체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새 위격으로 계시는 그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격리를 하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면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뭐냐? 어떤 형상이에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서로 연결된 존재로, 혼자서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감도 발견하고 행복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공산주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공산주의 초기에 어떤 형무소에 죄수들을 깜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구소련 시절에 일체 빛도 안 들어오고 외부와 접촉이 일체 못하다, 완전히 단절시켰어요. 이렇게 깜방에 집어넣었더니 딱 20일이 지나니까 대부분의 죄수들이 돌아버려.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무슨 채찍질을 한다, 뭐 어떻게 고문을 한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빛도 들어오지 않고 외부와 딱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딱 집어넣고 20일이 지나니까 대부분의 죄수들이 돌아버려. 근데 같은 깜빵인데 말이에요, 매일 끌려 나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하고 노역을 하고, 그 사람들이 훨씬 멀쩡해. 그냥 갇혀 있었던 이 죄수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어요. 근데 끌려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취조당하고 고문당하고 훨씬 멀쩡하더래. 왜?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생존하더래.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실존 조통 간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 어울리며 사람과 부비면서 살을 맞대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상처를 받죠. 부딪히며 살면 좀 내가 싫어하는 일도 경험해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근데 이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강제로 갈라놓으니까 나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버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돌아버려. 제가 예언을 했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극도의 고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이후에 얼마나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지, 나쁜 의미로 쓰임받을지 진짜 심히 걱정이 되어진다고. 사이코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고립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고립에서 탈출하여 다시 연결된 존재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언제나 SNS를 생각해요. SNS. 여러분, 이미 현대인들은요 SNS 스마트폰은 이미 연결이 다 돼 있어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몇 번 들여다보냐? 221번 들어본대.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냐? 24시간 중에 3시간을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1년으로 계산하면 그게 1200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어도 고립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좋아요, 팔로우 이런 것들을 온라인 인정에 막 목말라 하면서 더 고독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고립이 아니고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연결되어 있어도 외로워요. 왜냐? 정말로 연결돼야 될 게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가 아니고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멘탈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며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기 보니까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는 말씀 이해가 되어져요. 또 하나,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매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SNS 연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어떤 수단과의 연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사람과 단절되어 살아가냐면, 미국의 한 아이비리 대학의 총장이 최근에 새로운 수업을 총장 직권으로 개설을 했어요. 새롭게 개설한 수업 이름이 뭐냐? 표정 읽는 방법이라는 수업을 개설했어요. 표정 읽는 방법.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요 앞에 갈릴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표정 읽는 것을 수업을 해야 압니까? 그건 그냥 알아듣는 겁니까? 대답하세요. 누가 화가 나 있다, 누가 행복해하다, 누가 웃고 있다, 누가 지금 정말 짜증스럽다, 그걸 학원 가서 공부해야 합니까? 그건 그냥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알게 되어지죠. 근데 최근에 신입생들이 이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려지책으로 총장이 나서서 표정 읽는 방법이란 수업을 개설했어요. 그것도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왜 그럴까요? 사람의 다양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소통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리 현상인 거죠. 그러므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연결돼야 합니다. 기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2010년에 브리스톨 대학에서의 프로젝트에서 매일 2시간씩 스크린을 보며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잉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엄마들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 편하게 먹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영상 틀어주는 건 진짜 나쁜 일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스크린을 보는 아이들이 과잉 행동을 보이고 감정 표현에 장애가 있더라. 분노 같은 자기 부정적인 감정 조절하는데 문제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게 대학의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기가 아니라, 와이프의 조언에 내가 연결됐나, 그게 아니라 사람과 다시 연결을 시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히키코 모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외론부 장관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필요한 게 있다면 내 눈물을 닦아줄 친구가 필요하도록 만드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력자가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골방에서 혼자 SNS 요거 하면서 더 깊은 고독감이 허덕이는 그런 사람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사람과 연결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사람과 연결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와 연결이 시작돼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가족과 연결되어야 한다. 가족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 청년들, 내가 30대 이하의 청년이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다, 그런 아이들 30대 이하만 대답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가족과 연결되어야 한다. 가족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6절 3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 고립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신다고요? 가족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외로움과 고독의 해결 방법이에요. 누구와 다시 연결돼야 된다고요? 가족.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떤 연단의 또 훈련의 과정,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일정 기간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독대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독하게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좀 필요한 시기에 가족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 돌아가야 돼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오늘 제가 용지 나눠드렸죠. UCLA에서 만든 외로움 척도, 이걸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오늘 들어올 때 다 받으셨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이 주관적 감정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정량적 도구로 개발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뭐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측정은 가능하죠.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여기 보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이 웃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질문 자체가 뭐냐?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같. 아니, 사람이 늘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느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당에도 구석탱이, 일부러 구석탱이 막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자리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 오늘 본당 주변에도 늘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가족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늘 혼자다고 느끼는 거죠. 가족으로부터 채움받아야 되는 게 왜 그런가 여러분? 가족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고독은 애착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고독이라는 것은 애착을 경험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애착이라는 건 뭐냐? 애착, 나와 남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풀이죠. 접착제죠. 글루건 같은 그런 거니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애초에 애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세상에 나 말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애착 관계가 그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 말고 세상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애착이 생겨. 근데 이 애착이 아주 튼튼할 때 뭘 이기냐?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나 요즘 고독하다. 참, 봄이 왔는데 가을도 아닌데 봄이 왔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의 유치원 아이들은 애착관계 아주 튼튼해. 성장하면서. 그런데 이 성장하면서 애착관계가 자꾸 느슨하면서 찾아오는 게 고독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채워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깊은 허탈감, 이 공허감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애착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착 관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냐? 가족을 통해서 애착이 채워지는 거죠. 실은 우리가 SNS상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고 좋아요 한번 눌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가족이죠. 그러므로 청년들 결혼하셔야 돼요. 시집장가 가셔야 돼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시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철저하게 거리두기라는 이전에 없었던 단어를 아주 깊게 각인을 시켰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여러분 코로나 전부터요 우리는 이미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한번 타보세요. 저마다 핸드폰, 이어폰
헤드폰 이런 걸로 귀를 가리죠. 이게 뭐예요? 세상과 나는 단절 의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글라스를 끼죠. 휴대폰만 쳐다보고 절대로 45도 각도로 옆으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치 경주마처럼 이렇게 쫙 고립된 상태로 파묻혀서 살고 그래 왔죠. 걸어가는 것도 마치 자기 주변에 보호막을 치고 걸어가는 것처럼 쫙, 거기다 코로나가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마스크까지 철저하게 굳어지는 이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은 갑옷 속에 우리가 고립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갑옷 속에서 우리가 아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보리새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특별한 새우는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맛나게 볶아 먹는 게 이제 보리새우인데, 뭐 부추전을 한다든지 뭐 감자전을 부친다도 할 때 건새우 잘라가지고 갈아 넣기도 하고 잘라 넣기도 하고 맛나게 흔하게 먹는 새우예요. 근데 이 보리새우가요, 껍질 탈피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게 탈피하면 자라고 또 탈피하면 자라고 이렇게 껍질을 탈피하면서 크게 자라죠. 근데 어릴 때는 이 껍질이 쉽게 탈피가 되어져요. 흐물흐물해서 잘 벗겨지죠. 근데 늙어가면서 점점 탈피가 어려워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리새우가 죽는 순간이 있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껍질 안에 갇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나오는데 누구 앞에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새우도 껍질을 탈피하면 탈피하자마자 그 피부는요 되게 부드러워요. 누가 와서 한 입 물면 확 잡아먹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껍질을 탈피하고 딱 나오면 너무너무 상처받기 좋아요. 누구 앞에 여러분의 껍질을 벗어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 앞에.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외롭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내온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앞에 자신의 껍질을 벗고 흐물흐물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족 앞에 여러분의 껍질을 벗어놓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이 혈통적인 패밀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가족도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패밀리요.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또 양육과 훈련의 자리에서, 소그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십시오. 육신의 가족이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가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이젠 구역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실에서요, 내일 토요일 날 우리 당의 장로님들 초청해가지고 교회 앞에 여기에 내일이 아니 뭐지? 내일 맞나요? 오, 가봤네. 지 혼자 갔네. 볼링장에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볼링대회를 합니다. 제가 금일봉 내놓고 막 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 교회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그룹이 있다면 하나는 교육자실이고 하나는 또 당의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만나려고요.
맨날 전화 이런 거 말고 카톡 이런 거 말고 막 질리잖아요. 카톡 이제는 진짜 만나려고 진짜로 연결되려고 볼링이라도 해가지고 내일 여러분 오지 마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소그룹 멤버들끼리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좀 부족하다면 예수 가족의 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따라하십시다. 탈출해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 한 번 더 탈출해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다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갇힌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 이 고독이라는 병에, 고립이란 병에 막 갇혀있는 사람, 이걸 갇힌 자라고 오늘 성경이 묘사해요. 갇힌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이끌어내사. 좋은 말로 이끌어내사이지 더 과격한 표현은 뭐예요? 탈출시켜서.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툴루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사람은 누구도 자기 혼자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은 혼자서 누군지 몰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데 근데 관계를 맺지 않아. 혼자야. 그것도 횟수로 거의 3년 동안 혼자. 그게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철저히 혼자야. 그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없다.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나를 모릅니까? 내가 등신입니까? 내가 왜 나를 모릅니까? 알지.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요, 하다못해 내 모습도 제대로 알려면 제가 넥타이를 매고 제대로 이게 넥타이를 맸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요? 뭐를 비춰봐야 돼요? 거울을 비춰봐야 되죠. 거울을 비춰보기 전에는 내가 뭐 머리를 제대로 비췄다 추측할 따름인 거예요. 거울을 비춰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란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서 내 모습을 알 수 있도록 나의 됨됨이, 나의 인격, 나의 신앙을 비추어서 알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늘 혼자야. 제대로 내 모습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그것도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막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비벼가 시커 먹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막 여기 이빨에 막 고춧가루 막 껴있어 막. 내가 거울을 안 봤어. 내가 멀쩡하다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착각하지.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위험한 건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대로 착각해요. 이건 위험해요. 이상한 틀 속에 갇히면, 자기 자신을 계속 고립시키면, 가두면 어떻게 된다? 갇힌 자가 되어지는데 그때 사단이 알려주는 대로 내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갇힌 신앙생활이 있고 열린 신앙생활이 있어요. 갇힌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와도 시선이 부담스러워. 누구 옆에 앉기가 싫어. 하나님만 알면 된다, 독대하면 된다, 그렇게 해요. 열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내비두라고 하지 않아요. 다 같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람을 알아. 그래서 새 가족이면 누군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본받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제 진짜로 갇힌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 정도가 안 돼요. 이제는 회복하십시다, 이 정도가 안 돼요. 그동안 우리를 옥죄고 고립시키기 너무 견고해. 그래서 이제는 탈출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돼요. 탈출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의 설교 목사였던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관계에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낼 친구 한 명도 없는 사람, 의미 있고 기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시대에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거나 주위가 이루었으나 주위가 텅 빈 인물들이 많다. 막대한 부와 명성과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쥐었지만 친구 하나 없는 사람, 전화번호 기록한 수천 번 있지만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이들은 하나같이 깊은 후회를 안고 인생을 마감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당에 툭 들어섰을 때 반갑게 인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늘이 노래지는 일을 맞이했는데 믿고 기도부터 할 사람이 없다. 없는 게 자유입니까? 있는 게 자유입니까? 있어야죠. 존 오토보그 목사님의 표현들을 빌리자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참으로 막 가슴 설레는 장면이 나와요. 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냐면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건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해 준대요. 그게 마지막 개인의 종말의 순간에만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순간에만 이게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한 주간 살다가 세상 속에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더 오면 수고했다고 맞아주고 악수해주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교육자가, 여러분의 교육자가 먼 발치에서 딱 보기만 해도 마스크를 썼지만 딱 알아보고 눈인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악수만 해도 소망이 생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립에서 탈출하십시다. 자신을 드러내십시다. 노출시키십시오. 여러분 5월 1일 주일 지나고 5월 2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면서요. 노출시키십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견뎌낸 우리 경산중앙교 성도들 수천의 성도가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여러분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그런 날을 고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인생의 승리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천의 성도가 아니어도 만족한 것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딱 20분 전 30분 전 있었던 경험인데요, 다시 이렇게 연결되기만 하면 얼마나 힘이 되냐면,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제 목양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제 딸내미가 먼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간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여보 밖에 초등부 아이 둘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있냐 그랬더니 나한테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대. 목사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인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뭐 사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말 대박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색은 않았지만 이 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제게 막 격려가 되는 거예요. 2명을 보냈어요. 제가 또 이제 설교 마무리 준비한다고 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이제 우리 목회 비서가 똑똑하면서 목사님 초등부 한 아이가 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예요? 생기가 돌아요. 그냥 사인해줘서 생기 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니까 서로 연결되어지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연결되길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다시 말하면 가족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면, 갇힌 자리에서 탈출되는 걸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뭐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맞아 읽습니다. 이걸 만일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남는 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만일 이걸 거부하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뭐라고요? 메마른 땅이로다. 여전히 고독, 여전히 외로움. 코로나 다 끝났어, 마스크 벗어도 돼. 근데 여전히 껍질 속에 막 갑옷과도 같은 껍질 속에 있는 거죠. 고립과 격리의 자리에서 나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말이 나 여전히 우리 집 사람은 한 이불 덮고 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냐 그 말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